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선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떠남과 머무름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뭐 만남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또 어떤 가족 안에서도 또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또 일터,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선택,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럴 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로 그 떠남과 머무름의 선택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진짜 그러시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는 물어봐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좀 부채도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떠남과 머무름 놓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부채가 넘어가는지 잘 봐서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어느 쪽이 맞는지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떠남과 머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어떤 떠남이나 머무름의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선택에 대한 어떤 후회나 아쉬움도 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떠남과 머무름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함께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면서 이 떠남과 머무름의 어떤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떠남과 머무름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암흑의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시야 가운데서 그 사라의 입장이 되어서 이 떠남과 머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경우에 어떤 떠남과 이제 머무름의 어떤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작은 떠남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떠났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떠나가요. 갈대아라고 한다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지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라 아주 정말 큰 강에 이 그 하류 쪽에 있는 바다와 어떤 이제 곧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류 그 근처에 있었던 곳이 갈대아, 특히 우르라는 그런 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르라는 땅은요, 아주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는 땅이니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큰 강이 두 개나 이렇게 합쳐져서 흐르는 땅이니 진짜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르라는 땅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유적지들이 많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 뭐가 발견이 되냐면 거기서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발견이 돼요. 이거를 갈그미스 서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인류 최초의 어떤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벽화들도 정말로 정교한 벽화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 그곳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우르 땅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곳이 바로 거기에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에 조금 앞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우르라는 도시는요, 그 법이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최초로.
다른 모든 지역의 어떤 뭐 족속들이나 나라들은요 무법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은 쓰여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사실은 안전하고 질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바로 이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게 되는데, 뭐 당연히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그 땅이 그리고 얼마나 익숙한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떠나는 것은 익숙치 않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들은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역시나 정말 가나안 땅 그 당시에 여러 부족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냥 폭력이 난무한 정말 무법천지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 정말 강이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메마른 땅이라고 보시면 하여튼 그런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떠남의 경험이었는데, 하여튼 궁금해요. 좀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궁금합니다.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떠남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얼마 안 돼서요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였냐면 기근 때문에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맞이한 것, 그들을 맞이한 게 뭐였다고요?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움직여도 기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근이 이게 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머물러 있을 것인가 떠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요, 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었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 자, 근데 여러분,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은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우르랑 닮아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가장 우르랑 닮아요. 그렇죠? 애굽 땅 거기도 나일강이 있고요, 풍요롭고,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고 문화가 발전돼 있고요, 그렇죠? 어떤 그런 가장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떠남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한 곳이 우르 같은 가장 우르랑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떠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떠남은 과연 잘된 선택이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남편이다 그러면 죽일까봐 남편이라는 걸 말도 못하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어떤 풍요로움과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주 시작부터 거짓으로 시작해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시작해야 했어야 되는 것이 애굽이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서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행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무를 수는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떠남이라는 것은요 이번에는요 제대로 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라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은요 정말 사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픈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믿고 그래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해서 그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 바라보면서 온 그런 가나안 땅이었는데, 결국 애굽 땅에 가서 정말 그 큰 상처 아닙니까?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상처 제가 제 경험으로 아는데, 이런 상처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내를 팔아먹은 적 없습니다.
그 경험이 아니고 그냥 무슨 경험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내한테 잘못하면 평생 간다 이 경험이에요. 예, 좀 잘못하면요 평생 가요. 지금 결혼한 지 지금 25년, 30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건 없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사람 정말 마음 아파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평생에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렇죠? 어떤 그런 정말 큰 아픔, 상처를 가지고 돌아온 그런 여정, 그 두 번째 그 떠남의 여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해서 삶이 사실 다 잘 풀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되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많아지고 세력도 커지긴 했지만 사실은 가장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요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어떤 흑역사라고 할까요?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 하갈로부터 태어난 자손이 이스마엘이 결국 아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 때도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 둘이 얼마나 형제간에, 가족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갈등하게 하는, 하여튼 그때 그런 정말 뼈아픈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아브라함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라가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하갈을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정말 하여튼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하갈은요 일생일대 정말 뼈아픈 어떤 그런 잘못, 죄, 그렇죠,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하갈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갈의 밑바닥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고 임신을 이제 하갈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임신을 그렇게 계획했던 게 누굽니까? 원했던 게 사라잖아요, 그렇죠? 사라인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조금 뭔가 우쭐댔던 것 같아요. 우쭐댔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하갈이 뭐 임신 좀 했다고 교만해졌냐? 사실 그렇게 초점을 맞췄지만 여러분, 사라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을 해서 조금 우쭐해졌다고 해서 이 하갈을요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 거, 하갈을 통해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식을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학대를 하게 돼요. 그것도 얼만큼 학대했냐면은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거의 죽을 어떤 고비까지 넘게 만드는, 그렇게까지 학대를 한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도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쫓으라라고요. 자기가 들여놓고 나서 아들을 자식을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하기 그래서 낳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인데, 그렇게 해서 낳은 건데 자기 아들이 생기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 아들은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그러니까 당신 우리 재산 그 첩의 아들한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와,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뭐 이런
와, 정말 이 이야기를 이그 하여튼 아브라함께서는 애처가 있는지 공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처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전에 잘못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아브라함도 진짜 이 문제는 고민을 해요. 진짜 고민이 되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같고 어떻게 그래도 하갈 어떻게 이스마엘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고 사라가 원해서 이렇게 생겨난 어떤 그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어떤 둘을 쫓아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아브람도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둘을 내어보내라 해서 이렇게 결국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사라가 겪은 일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서요 사라가 겪은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떠남과 머무름에 아브람과 사라의 떠남과 머무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일단 떠남은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첫 번째 떠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떠남은 잘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이건 잘된 거죠, 그렇죠? 잘 떠났죠, 그렇죠? 이거는 잘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없었으면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는 아브람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떠남은 어떤 거였냐면은 기근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서 떠난 겁니다. 애굽 땅으로, 우르랑 가장 비슷한 애굽 땅으로 다시 간 거예요. 이 떠남은 잘한 떠남이었습니까? 잘못한 떠남이었습니까? 잘못한 떠남이었죠, 그렇죠? 잘못한, 뭔가 애굽 땅의 풍요로움 좋은 것은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감췄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면을 쓰고 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을 하면서 거기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을 했어야 되는, 또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땅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머무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것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써 사라가 치러야 될 대가는 컸어요. 그러니까 기근도 경험을 했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떠나긴 했지만 어떤 그런 큰 상처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남편으로부터 큰 아픔과 상처도 받게 된 것이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일생의 큰 죄, 실수, 잘못, 그곳에서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땅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를 주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만 없었다고 해도요, 이 사라의 그런 밑바닥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르에 있었으면 그건 제 짐작이니까. 어찌됐든 자신의 밑바닥의 모습까지 다 드러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사라는요 머물렀어요, 그 땅에.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자신의 어떤 그곳에서 정말 그 잘못됐던 죄가 어떤 그 죄가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상처도 받고, 어떤 그런 땅, 기근도 경험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사라는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결정은요, 정말 잘한 결정.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합쳐서 가나안 땅에 머무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케이스들을 쫙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바로 이 떠남과 머무름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기준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 테니까 괄호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기준이에요. 지금 있는 곳이 뭐뭐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뭐뭐면 머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괄호는 뭐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이 우르면 떠나고요, 가나안이면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 우르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이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떠나려는 곳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디면 멈춥니까? 우르면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려는, 왜 그 땅을 가려고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삶을 떠나려고 하는가 할 때, 내가 가려는 땅이 우르면 멈추고, 만약에 내가 가려는 땅이 정말 부담이 있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던 부담이 있는 그런 땅이 지금 가나안이면 그곳으로 떠나라라는 것. 이게 바로 선택, 떠남과 어떤 머무름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될 거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르면은 떠나야 되고 왜 가나안이면은 끄셔도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까지 떠남과 머무름이 있을 때 반대로 아마 판단을 해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르라는 땅이 있으면 우르라는 땅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머물러 있길 원하잖아요. 풍요도 있고요, 안전하고요, 그렇죠, 익숙하고요, 질서도 잡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 우르면은요, 우리는 왜 떠납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가나안 땅 같으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기근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내 창피한 모습도 다 드러났고, 그렇죠? 내 죄나 어떤 허물이나 저 밑바닥 모습도 다 나타났고요, 그렇죠? 거기서 상처도 받고. 그럼 우리는요, 그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떠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떠나길 원하고, 그래서 우르를 찾아서 좀 편리하고 좀 안정되고 좀 풍요도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질서도 있고 하는 그런 땅으로 가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면 떠나려고 하는 게 우리고요, 사실은 우르면은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의 어떤 시야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르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우르면은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 떠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땅이 가나안이면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르 땅에는요, 거꾸로 먼저 가나안 땅부터 얘기할게요. 가나안 땅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요, 우르 땅에도 물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그렇게 상처도 받고 정말 그렇게 어떤 그 자신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자신의 밑바닥도 드러냈을 때, 사실은 정말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 있기 싫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원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는요 대접도 받고 정말 귀부인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자신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밑바닥 모습까지 다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떠났겠습니까? 근데 그 땅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사라는요, 그래요, 남편도 사실은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얘기하면은 조금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여기 없는 게 흐르게 되는데, 어찌됐든요, 하나님 손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르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계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우르예요.
그래 하나님이란 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우루라고 한다면은요, 그 우루 땅에서는 하나님은요 그냥 액세서리 같은 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뭡니까? 귀걸이 뭐 이런 것 점점 이제 제가 자꾸 오른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제 딸아이가 요즘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무슨 어떤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나 크리스찬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식부처럼 되어져, 그런 것이 바로 우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세워져 가는 땅은요 가나안이에요. 우루에서는 아닙니다. 우루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루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그래 거기서 잘 살았겠죠. 뭐 이렇게 잘 살고 대접도 받고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애굽 땅에서 보듯이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감추고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잘 살고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고 그냥 그런 괜찮은 척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단순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아픔과 힘든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샌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어느샌가 복의 근원으로 그들의 삶이 성장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당연히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도요, 보니까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큰 떠남의 기억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떠남은요, 다 짐작하실 거죠. 제가 공학도였다가 사역의 길로 이제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신학교를 가게 된 그 길로 간 게 이제 저로서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경험이 확실해요. 우루, 제 공학의 길을 걸어간 그 우루. 그곳에서는요 진짜 나름 인정도 받고 나름 그래도 뭐 보장도 되고 아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좀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대학원 때 쓴 논문이요, 그 로켓 엔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로켓 엔진에서 특히 연료 분석에 대한 엔진을 썼었는데 그게 1991년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이 우주선에 대해 관심 많이 생긴 거 아시죠? 막 발사도 하고요. 한 4년인가 5년이 돼서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우주 그 팀에서요. 그 팀에 또 보니까 소장도 제 친구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연구원 중에 하나가 제 논문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여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지가 목사거든요. 이래서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거기 있었으면 계속 있었으면 뭔가 저희 우주선에 나도 뭐 내가 우주선 발사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정말 보장돼 있고 그런 땅이었을지도 모르는 게 공학대였는데,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요. 진짜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는요 진짜 완전 노바디예요. 정말 아무도 아닌 어떤 그런 취급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을 만해요. 왜냐면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신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익숙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지만 지금도 하여튼 그 결정은 너무도 잘한 결정이라고 정말 하여튼 감사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 예, 제가 저기 우주선 보내는데 소장으로 이름이 나오는 것과 지금 이렇게 우리 올리브교회 목사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냐 그러면 저는 100번을 택해도 이쪽을 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등이 되려고 지금 갑자기 한 번도 갈등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고 예, 진짜 예, 아니 그냥 뭐가 된 게 행복하고 게 아니라 진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 함께 어떤 이런 어떤 교회가 되어져가는 꿈을 꿀 수 있고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예, 하여튼 저에게 첫 번째 떠남의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아주 정말 큰 떠남의 경험이 약 한 10년 전쯤에 있었어요.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예, 정말 많이 의지했고요. 많이 의지했고 정말 큰 힘이 되어 오셨던 분들이세요. 사실 실제로 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떠났죠. 사실 그때는 정말 왜 떠나야 되는지 사실은 예, 하여튼 제가 그런 떠나는 길을 선택해서 갈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다 당신께 될 텐데, 다 조준하 목사님이 다 갖게 될 텐데 왜 떠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진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내가 떠나야 되는 길이 너무 명확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온 길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왜 떠났는지,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분들이 저에게 우루였어요. 우루. 저의 의지가 되고, 예, 그분들을 거긴 가만히 있으면 안전 보장되고, 거기 있으면 정말 그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저의 것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우루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한 것이고, 그래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때 예, 무슨 마음인지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모든 걸 놓고 이렇게 떠나왔던 것이 예, 정말 예, 저에겐 큰 떠남의 기회였고요. 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역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초창기 땐 그랬겠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예,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저에겐 우루였었던데 예,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정말 갈 수 없는 것 같은 예, 제가 일부에 땐 그런 표현도 했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찌됐든 저에게 있어서 이 두 번의 큰 떠남은요. 예, 저에게는 진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소망할 수 있는 이 길을 계속 잘 걸어가면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모습이고 어떤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래도 그런 삶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된 길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10년 전 일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게요. 그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왜 떠나가셨냐면은 보니까 저랑 같이 가는 길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길이니까 떠나갔죠. 여기 있으면 힘들고 손가락질로 당할 수도 있고 부족하고 사실 진짜 그랬거든요.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이 가나안을 놓고 우루를 찾아, 신앙생활의 우루를 찾아 좀 편안하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어려움 없이 그 길을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 길을 같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었을 텐데, 정말로 힘든 길이었을 텐데,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았을 텐데 같이 오셨던 분들,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도
예, 사실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로서 참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르를 찾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분들이었겠지만, 예, 최근 들어서 좀 몇 번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요. 근데 그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때 힘드셨더라도 좀 머물러 계셨으면 얼마나 이분들에게 축복이 되었을까. 물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분들은 여전히 10여 년 전에 머물러 계시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다 앞으로 전진해 오신, 그래서 다 그 믿음의 길 모습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 앞으로 예, 좀 믿음의 축복의 길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을 길을 걸어오셨구나 때문에 하여튼, 예, 감사도 어제, 예, 정말 많이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큰 떠남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은 떠남과 머무름의 기억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 초창기 때 예, 한 2년 3년 전쯤 됐을 때 기억인데요. 그때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공동체의 어떤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정말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더 실망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우리 청년부 모임을 너무 좋아했고,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고, 믿고 세상에 이런 분들,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라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2, 3년 동안 같이 정말 많은 걸 쏟아부으면서 같이 지내왔는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보다 못하는구나. 야,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정말 그때요. 예, 그때는 제가 이런 대접, 이런 취급당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요, 실제로. 아니,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제 밑바닥이 드러난 일도 있었어요. 예, 이 밑바닥이 드러난 일은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 아내와 제 딸아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평생 가져갈 거고요. 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렇게 비디오처럼 다 보여준다며, 그 일생. 그때 가서 혹시 궁금하시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지금 정말 저의 밑바닥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그때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진짜요. 예. 창피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이. 떠났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떠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그쪽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때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힘들고 정말 갈등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뿐만 아니라, 예, 제 설교에서 딸아이 얘기가 빠지면은 그렇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아이 이야기도 하나만 할게요. 이제 딸아이를 이제 중3 때 중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참 좋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더니 어느 날은요, 완전히 무너져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정말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놓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또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정말로,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당장 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당장 가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놓고 이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받아가진 그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결국 저희가 드려야 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곳에 우리 딸아이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요.
지금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딸아이가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딸아이가요, 그때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너무 진짜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되면서 그때 진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또 경험하게 된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 그 손길 이 되었던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기준 아시겠죠, 그렇죠? 좀 마음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정말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지금 땅이 머물러 있는 땅이 우르면은요 떠나셔도 돼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하고 나에게는 뭐 모든 것이 다 괜찮은 땅인데 자꾸 내 마음이 저기 가나안 땅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때는요 떠나셔도 돼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이기 때문에 기근이 있고요, 그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밑바닥 모습도 드러나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 계신데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멋있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르면 떠나고 어디면 머물러 계십니까? 가나안이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떠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보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르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마음을 주셨냐면은 몇몇 사람이 아니다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누구나 다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과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아픔, 갈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시대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머물러 있어라 라고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꼭 내 손 붙잡고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면 머무르세요. 하나님 손 붙드세요. 떠나더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떠나야 돼요. 머무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사라의 마음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사라가 견디고 머물렀던 것처럼 저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있는 곳이 우르 땅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 마음에 있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우루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이요, 그 교회가 가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나를 좀 감추고 그냥 곳에 가면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좋은 시스템들이 있고, 여러분, 우루이기 때문에 선택하면요, 진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분 경험하고 진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지금 자신 있는 교회가 가나안 땅처럼 느껴지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꼭 머무르셔야 돼요. 꼭 머무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준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아버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꼭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참 증인이 많아요. 저도 증인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이지만 우르를 향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그래도 정말 하나님 지금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기준이 우리 성도들, 저희들 영혼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루라면 떠나지만 하나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떠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 손 꼭 붙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길도 그래요.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가나안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뛰어들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만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음성은 지금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손길을 꼭 붙들게 해주시고, 또 정말 멋지게 잘 가나안 땅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